오늘 말씀은 나는 십자가에서 그를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니까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겠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무슨 기분이 듭니까? 십자가? 오늘? 음. 사실 이 십자가라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떼어놓을 수 없는데 이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세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요. 이렇게 처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 십자가. 아, 그래, 나 잘 알지 뭘. 그거 나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잘 설명 들었어. 어, 나 잘 알아. 뭔 얘기 하시겠지. 그 아는 얘기 하시겠지. 또는 그 십자가?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 잘 이해 안 돼. 그거 너무 어려워. 그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더라고. 이러면서 그냥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주제가 십자가래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십니까? 뭐 잘 아는 얘기 하시겠지? 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얘기 하시나 보다. 아닙니까? 재미없는 설교였겠다? 근데 사실 십자가 이야기는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어린 꼬마도.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나무 이야기 하면서 이한이 시한이도 눈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듣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공부했는데 십자가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을 진짜 거짓말하고 몇십 권을 봤는데 우리 집에만 몇십 권이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받고 더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 오늘 십자가 이야기하시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인가 좀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이겁니다. 사실 십자가 부활 얘기는요. 좀 힘들어야지 마음에 와닿아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제일 십자가 얘기를 듣고 십자가에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냐면 저 군대 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릴 때 찬양 가사 속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내 평생 그렇게 간절하게 십자가가 마음에 와닿은 적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힘들고 막 지치고 막 그래야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 막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예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널 위해 죽었어. 되게 감동적인 거죠. 문제는요. 이제 우리 삶이 좀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겁니다. 최근 세계은행 자료, 국제 세계은행 자료로 전 세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봉?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연봉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평균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 평균은 1,500불입니다. 1,500불이라면은 연봉이 1,50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20불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돈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열심히 일한 일당이 전 세계 월급 정도입니다. 다른 평균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하면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한 5% 정도 됩니다. 대충. 우리 교회 member들을 잘 생각해 보면 물론 다들 열심히 쉽지 않은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래도 이렇게 막 절실하게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북한 인권 보고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표가 됐거든요. 북한에서 종교인들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음, 재미있는 거는 누가 춤추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수령님의 사진을 가르쳐서 그 여성분은 사형당했습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유가. 두 번째가 그런 문제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썩 힘들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래도 힘들죠. 힘들 때 있죠.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바로 십자가를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 나 너무 힘든데, 십자가, 그래, 와닿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셨구나. 내 힘든 거 가져가셨구나. 라고 바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왜? 중간에 우리가 내 죄를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 연약함, 내 망가짐, 내 이 삶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이고, 이 단절된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직면하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래, 오늘 내가 좀 알고는 있지만 더 알아가 보자. 또 내 삶에 그래도 좀 살만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십자가가 필요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 그리고 내가 내 죄와 내 한계, 나의 절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밖에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죄와 우리가 느끼는 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죄에 대한 생각을 곰곰하게 하다 보면 또 세 가지 문제를 부딪힙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내 죄가 대충 사라지지 않아요. 내 문제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가 책임을 져줄 수도 없어요. 쉽게. 왜? 죄는 생명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원래 신이고 창조자고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는 최고의 권위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신의 능력으로 죄를 대충 없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방법은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죄를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방법은 인간을 찾아와서 제 방법과 태도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방법은 인간을 찾아와서 대신 죽을 만큼 인간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요. 가장 권위 있는 존재가 책임을 진다.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일본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주인공이 일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마셔요. 그러다가 경찰에 발각이 됩니다. 누가 신고를 해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식당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영업정지. 그 드라마상에서는 또 이렇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 아저씨 앞에서
내가 술 마셨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벌금 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막 고등학생이 따집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식당 주인인 주인공이 그 고등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애성아. 잘못은 학생이 했지만 학생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어른이 책임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실수한 직원과 학생을 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말인 겁니다. 죄는 우리가 졌지만 우리는 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피조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잘못은, 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인생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로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뭐 요즘에는 배터리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예전에 로봇은 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로봇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한, 전선이 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전선만 유지하는 한 얼마든지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로봇이 자기와 연결된 그 전선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내가 이 전선 때문에 더 멀리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해. 그래서 그가 그 전선을 확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로봇은 자유를 얻었을까요? 아니요. 희망이 끊어진 겁니다. 나를 구속했다고 생각했던 그 전선이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로봇은 이제 그 전선을 다시 연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로봇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로봇을 만든 존재가 다시 그 로봇의 절망을 발견하고 기꺼이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노력을 지불해서 로봇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은 로봇이 했지만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졌지만 우리는 그 죄를 책임질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가, 우주의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책임지러 왔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내 죄를 책임져 보겠다는 노력들 있잖아요. 거룩해져 보겠다는, 내가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것들 앞으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죄를 이해는 하지만 해결은 못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배웠던 거 바로 그거야. 이겁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죄를 위해서, 내 삶의 절망을 위해서 직원이 잘못했을 때 오너가 책임지는 것처럼, 로봇이 자기 선을 끊었을 때 로봇을 제작한 제작자가 와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피조물이 잘못했을 때 창조자가 와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창조자는 그런 잘못된 망가진 피조물을 버리고 새로 만들지 않고 그 망가진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지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정의로운 존재가 진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죄가 그렇게 대충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2주 영업정지 당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전선 다시 사다가 연결하고 납땜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들어봤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문제라고요? 아니 그럼 하나님 그냥 용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하나님 이렇게 쪼잔해요? 죄 있으면 잘못하면 용서하면 되는 거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속이 좁으신 겁니까?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나라에 어떤 특정한 강을 건너면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다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너면 굉장히 위험한 적국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강을 건너면 사형이라는 법을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휴전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일부러 했든 실수로 했든 그 강을 건너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유일한 왕자가 자이든 타이든 그 강을 건너다가 걸립니다. 그리고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아, 그 강 건널 수 있지. 실수로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못 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왕이 너무 정의롭고요. 그냥 그렇게 대충 하기에는 그 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 왕자라는 역할의 위치가 너무 소중합니다. 왕은 절대로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왜? 왕이 정직하고 선하고 자비롭고 의롭고 완전한 왕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대충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안 만들었다니까요.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 작동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요. 정의롭고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데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게 대충 만드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요, 뭐 벅벅 그고 지우거나 대충 덮거나 아니면 찢어서 버리면 됩니다. 장난감이 망가지면 버리거나 새로 사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특별하고 고귀하며 영적인 존재예요. 피조물인 우리도 서로 지은 죄를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를 입히면 정의를 따져면서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배상을 하라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는데, 그렇게 대충 살고 사실 완전하지 않은 인간들도 서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데 정의로운 하나님에게 죄를 대충 넘어가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기엔 하나님은 너무 진짜 하나님이고 인간은 너무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에서 오랫동안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단건으로 하나씩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양의 피를 뿌리게 하는 제사를 알려주시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이걸 받아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요. 너희 너무 잘 알고 있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가 정의롭고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피가 아니면, 생명이 아니면 갚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가 가장 권위 있는 존재가, 최고의 권위자가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라면, 두 번째는 가장 정의로운 존재가 이 죄와 이 정의를 무시하지 않고 생명으로, 그 피로 그 값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 우리는 소중하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세상의 유일하고 최고의 권위자가 정의롭게 이 땅에 와서 직접 자기가 그 문제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누구한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신에게, 창조자에게, 우리 주인에게? 승현이 자전거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승현이 보고 너가 가서 일해서 너가 노예가 되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를 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대신 죽는다.
문제는 이게 책임을 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권위자, 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업정지는 그냥 좀 감당할 만하죠. 전선은 좀 수고스럽지만 고치면 됩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2017년 8월 17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아주 여러 건의 연쇄 테러가 있었습니다. 폭탄도 터지고 누가 자동차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차량이 돌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거기에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그는 굴로타라는 이탈리아 남성이었어요. 그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걷다가 차량이 멀리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돌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던져서 아내와 아이들을 밀쳐내고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차를 몸으로 받습니다. 테러 차량이 길에 폭주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었겠죠. 도망가고 숨었는데 아빠는 아내와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본 겁니다. 본능적이겠죠. 원래 본능은 자기가 사는 건데 아빠의 본능은 아내와 내 아이가 어디 있나를 본 겁니다. 여러분 다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앞에 장애물이 생겨서 부딪히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왼쪽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거든요. 운전자가 왼쪽에 앉기 때문에 왼쪽으로 꺾어야 이 조수석 쪽이 벽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요. 그런데 가끔 오른쪽으로 꺾어서 운전자가 가장 먼저 죽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타고 있을 때. 물론 일본이나 영국은 반대겠죠.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유일하게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냥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놀랍게도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렸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매해 날짜가 다르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활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부활주일은 325년에,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봄이 오는 춘분, 우리 그 봄 계절을 결정하는 춘분이 있고 그 다음 보름달이 뜨고 나서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어. 물론 종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기독교에서 하는 예배, 주일은 기본적으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일 자체가. 그러니까 매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또 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언제나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에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모순이 있다고 했어요. 흘려듣거나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두 번째는 나에게 그렇게 절실하다고 느껴지지 않거나. 세 번째는 내 죄와 내 책임을 생각하지 않거나.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조금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신 티켓 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대충 알고 있으니까 나 죽어서 천국 가겠지. 나 사는 건 그냥 대충 살면 돼.'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사장이 직원의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전 재산으로 배상하고 대신 감옥 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국가의 정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한 왕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겸손의 이유가 되고 희망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헌신과 서로 사랑함의 동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해 주고 싶은 바로 이 이야기,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났던 바로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